네, 반갑습니다. 부처님 상담법 개론을 담당하는 정인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주제는 부처님 상담법 중에서 제 상담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우리의 교과서는 잡아함경, 잡아함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상담 과정을 잘 살펴보는 건데, 오늘은 주로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죠. 내잠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설법을 듣는 동기가 각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기마다 독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부처님의 풍모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거리를 나섰다가 그 풍모가 부처님 제자의 풍모가 너무나 훌륭해 보입니다. 심해탈을 해서 마음에 해탈을 하니까 마음이 얼굴이 환하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대들은 누구의 제자이건데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모습이 좋소. 어떻게 그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아가지고 고뇌 속에 살고 있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행복합니까? 도대체 그들의 스승이 누구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부처님의 거룩한 그 모습과 그리고 그 행동, 가르침 이것을 충분하게 얘기를 하자. 많은 이들이 너도 나도 막 부처님을 찾아러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부처님을 뵙고 상담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우주란 것이 유한한가 또 끝이 있는가 사후세계는 있는가 없는가 뭐 궁금한 게 참 많잖아요. 그런 것을 물어보러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세상 살면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생활, 속가생활 하면서도 깨달음을 가를 수 있는 길은 있나요? 또 내가 마음이 평온해지는 길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상담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열애시포의 조의장부라고도 하죠. 조의장부는 아주 훌륭하게 사람들을 다루어서 훌륭한 인재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서가모니의 명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시험하거나 따지다가 정말 저렇게 깨달았을까? 또 아니면 얼마만큼 나보다도 잘 어떤 사리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시험해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다가 감화를 받아가지고 제자가 되는 사람이 많죠. 또 어떤 사람은 일부 욕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탁발을 하러 가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들만 탁발을 주고 자기들은 국을 하러 가는데 밥을 안 주거든. 막 따지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난 사람 심지어는 99명의 그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부처님을 죽이려 하는 앙굴리라마까지 적석 상담이죠. 길가에서 상담해서 바로 부처님 제대로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공부는 이제 처음에 상담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 그리고 상담 내용과 목적, 세 번째는 상담 결과, 네 번째는 상담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주로 오늘 공부는 1분과 2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가모니가 부처님께서 내담자의 마음을 갖다 관찰해서 관찰할 때
부처님은 육신통이기 때문에 타심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찰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내담자가 스스로 독백하는 거, 말을 갖다 혼자 독백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얘기하는 것을 하늘의 귀로, 또 천리통이죠. 하늘의 귀로 알아듣고 그 문제를 파악해서 거기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자청해서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라는 비구가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가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 공부가 진척이 아주 잘 돼가지고 마음 심해달까지 이르고 뭐 어떤 사람은 아랑까지 된다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고통스러워요. 늘 번뇌가 많아서 집안 생각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차라리 나는 혼자 독백을 합니다. 차라리 나는 그냥 집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좋은 일이나 하고 그래 살다가 한 세상 살다가 가야지. 이런 도저히 이게 부처님이 뛰어서 봐야 아무 뭐 내가 필요도 없겠다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부처님께서 조금 전에 자기가 생각한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하면 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래서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하야 그대가 금은고를 탄 적이 있느냐 물론 그 사람은 부처님께서 알지요. 그가 옛날에 과거에 금은고를 탄 적이 있으니까 네 금은고를 탄 적이 있습니다. 자 금은고를 탈 때 금은고를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어떻느냐? 그러면 세게 당기면 소리가 안 나고 자칫 잘못하면 줄이 끊어져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 그럼 너무 금은고를 느슨하게 매몰되게는 그러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적당하게 당겨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래 맞다. 바로 그것이 법이다.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당겨야지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도 너무 들떠서 너무 하면 오히려 공부가 더 안 되는 법이다. 그게 너무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렇다 해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여러 가지 게으름 피우고 이렇게 있으면 더구나 공부가 더 안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준하게 적당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평소에 이렇게 차근차근히 공부를 안 해도 공부가 잘 안 돼도 괜찮아.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까 또 잘 될 거야. 공부가 너무 집착해서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집착해서 놓을 때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된다는 이치를 금은고에 비유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그렇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또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부처님한테 얘기합니다. 부처님, 그런 질문하는 거죠. 부처님, 외도들이 어떤 외도가 얘기하기를 겐지저강에서 강가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깨끗하게 목욕 한 번만 싹 해보면 바로 하늘로 성취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이 맞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윙그레 웃으면서 그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대 말이 맞다고 하자. 그대 말이 맞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그 겐지스강에, 강가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먼저 성천을 했겠구나. 하늘나라로 갔겠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다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겐지강에는 고기가 뭐 구름처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자기 생각이 뭐 물을 뒤집으시고 목욕을 한다 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탁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때 왜 그런 의심을 했을까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 부처님은 뭐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계도 지켜야 되고 단체 생활도 해야 되고 뭐 호흡 수행도 해야 되고 뭐 모든 명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어렵다 이런 생각하는데 물 한 번 뒤집어서면 그냥
강가에 있으면 그냥 하늘나라로 태어날 건데 이렇게 부처님의 목적은 하늘에 태어난 자체가 아니죠. 아니고 완전 깨달음에 이르는 겁니다. 삼계의 이 삼계의 화택을 벗어나서 삼계 화택이라죠. 삼계 화택을 벗어나서 윤회를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암경 제2권 53회 바라문경에 어떤 바라문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는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참 그 얘기 막 들어보니까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참 훌륭하구나. 나도 찾아가서 뵈리라. 찾아가 뵈리라. 네, 찾아가 뵈리라. 이렇게 음. 나는 가리라. 나는 가서 공경하고 섬기리라. 이렇게 그냥 자바안경 제2권 53 바라문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공경하고 섬기려 하였다. 그 숲어귀에 이르러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세동교에 나아가 문안드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서 여쭙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울사가경에 보면은 울사가라는 어떤 바라본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가지고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거죠. 속인이 집에서 있어서 자기 청년이 속인이죠. 집에 있어서 몇 가지 법을 행해야 어떤 법을 행해야 현재 편안하고 현재 저럴 수 있겠나이까. 뭐 이런 내용들은 부처님 당시에 보면 아니고 현재도 정되죠. 현재도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하고 이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깨달음을 이렇게 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풍부하게 암경 각 곳에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개론 시간이라서 전체 과정을 살펴봅니다만은 앞으로 강론 시간에는 하나하나 또 잡안경 구체적인 잡안경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오게 된 동기, 상담하러 온 동기는 이제 내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본론적으로 그 내담자의 자신의 주된 그 호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다양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일상사, 현실 문제 해결이라든지 뭐 내가 현재 뭐 능력이 없다. 나는 뭐 현재 집에서 쫓겨났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부처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죠. 현실 문제 해결이라는 단순한 문제로서부터 또는 천상에 태어나는 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곳에 태어나는가, 천상에 태어나는가에 대한 내용들. 다음 세상에는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내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궁극적인 진리의 참고도 물어봅니다. 우주의 근원을 대해서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주는 영원한가? 유한한가? 또 내세는 있는가? 없는가? 삶과 죽음의 문제, 죽음 이유와 사후는 어떻는가? 이런 내용들. 또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심오한 경제일까지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내담자의 그 질문, 호소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상담을 잘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깨달은 길로 항상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상담의 목적은 하늘나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세에 행복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깨달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잡아안경 17권 482 실학경이라는 경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궁극적인 상담 목적은 결국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내하고 있다. 자, 급고독은 기수급고독이라고 그러죠. 외로운이 돕는 장자지요.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 돕는 아주 훌륭한 장자입니다. 기수급고독이라 하는데 보통 급고독 장자입니다. 급고독 장자가 서가모니 제자들에게 3개월 동안이나 의복과 음식과 탕약을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참 많은 공덕을 쌓지요. 지극한 정성으로 이렇게 모시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급고독 장자에게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참 착하구나. 칭찬하죠. 선제라. 부처님께서 참 칭찬을 잘하셔요. 착하다. 선제라. 장자야. 장자여. 그대는 3개월 동안이나 의복과 음식과 탕약을 공양을 올렸구나. 그대의 그 길은 그대는 위의 길을 자금하고 앞으로 아주 위의 길을 자금하고 깨끗이 다스림으로써 미래 세상에서는 반드시 안락한 가보를 얻을 것이다. 아마 천상에 태어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게 더 이제 가장 큰 목적이죠. 그대는 결코 잠자코 그 법을 즐기지 마라. 그런 것을 즐기지 말거라. 그대는 마땅히 부지런히 힘써 수행을 닦아라. 그래서 때때로 기쁨과 즐거움을 멀리 떠나기를 배워서 너무 기쁨과 즐거움에 도취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몸으로 깨달음을 정득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극고독 장자가 보시의 공덕으로 미래에 좋은 세상이 나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완전한 해탈을 이루라고 격려를 해준 겁니다. 물론 그걸 받아들이죠. 예수 급고독 장자는 그걸 부처님 말씀을 잘 실천을 합니다. 자, 좋은 일하여 좋은 세상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부처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가르침의 목표가 아니고 부처가 되어서 생사윤회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이 생사윤회 자체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상담에 보통 우리 제가 불자들의 상담은 부처님이 처음 이제 초기에 이렇게 하신 걸 보면은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공덕을 많이 짓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법 이런 법들을 많이 쭉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궁극적인 상담의 불교에서는 완전한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그리고 궁극적 목표는 결국은 깨달음에 있다. 이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담 결과 거의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뭐 대부분은 다 성공을 했어요. 뭐 거의 예외 없이 서가모니의 부처님의 상담의 감화를 받는 내담자들은 대부분 기뻐하며 예배하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렇게 꼭 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탈을 얻고 아라는 경지에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잡안경을 살펴보면 내담자들 기뻐했다는 것은 100개경에 나타나고 기뻐 받들어 행하였다 하는 것은 866경. 그게 기뻐만 하였다 하는 것은 100경이고 기뻐하고 받들어 행하였다 하는 것이 866경입니다. 그러니까 더 행하는 쪽을 많이 했죠. 그리고 해탈까지 하는 사람들은 10경이 나오고 아란이 되는 것도 무려 39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그 부처님과 그 상담자들은, 부처님의 내담자들은 다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자설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주고받는 이 대화, 이런 속에서 깨우침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대화로 상담을 해가는 것이거든요. 이야기로 상담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부처님 하신 것처럼 그 상대방의 뭘 알아야 될까요? 근기라든지 또 수준이라든지 현재 마음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상담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그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켜 줄까, 변화 도움 줄까 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자는 우리가 아란이라고 그래요. 그 상담 목표의 최종 상담 목표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 아란에 들게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죠. 이 성문자들은 네 개의 과가 있다. 말하자면 과정이죠. 맨 처음에 수다원가는 처음자 성인의 축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7번 천상과 이것을 왕래를 하면서 윤회를 하면서 결국은 아란으로 향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수다원가. 수다원가는 부처님의 기본적인 교수님 가르침을 듣고 깨달으면서 어떤 이 마음 상태라든 이런 것을 내가 잘 알아차림하고 그것을 수행을 잘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나쁜 곳에 안 빠지도록 이렇게 하고, 거의가 잘 안 빠지죠. 욕망을 제어를 잘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다원가다. 사다음가는 욕계, 우리가 삼계라고 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욕계는 욕망으로 가득한 세계, 우리가 말하는 육도윤회에 있는 자들이라든지, 천상에서도 뭐 사천왕이라든지 또는 그 위에 있는 도솔천, 야마천, 또 타와자대천까지 있어요. 그까지 있는 모든 것을 해서 그 천상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욕계라고 합니다. 욕망이 살아있다는 거죠. 욕망도 있고 우리가 막 이런 몸뚱아리가 몸과 욕망을 다 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끼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새끼는 몸뚱아리는 다 있어요. 몸뚱아리 형체는 있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 그릇된 욕망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탐진치 이런 그 중생에서 갖고 있는 그 욕망 사라지는 사람들. 그러면 뭐만 남아 있어요? 일단은 색에 대한 욕망, 몸뚱아리 자체에 대한 욕망은 남아 있어요. 그것을 색계라고 합니다. 그럼 무색계는 뭐냐? 색에 대한 욕망도, 그 물질에 대한 욕망도 없는데 아직까지 정신에 대한 욕망은 남아 있어요. 일반적인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 욕계에서 일하는 그런 욕망은 다 사라졌는데, 또 몸뚱아리에 대한 욕망도 없는데 이 정신에 대한 집착, 정신의 집착인 정신세계만 남아있다. 그것만 남아있다.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신이라, 신. 그런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 신은 뭐냐? 몸뚱아리가 없어요. 의식만 살아있는데 그 의식에 집착을 한다, 이거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무색계 중생이다.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계 사혹, 생각하는 혹이죠. 혹은 번뇌 중에서 앞의 6품, 9품까지 있는데
9품까지 있는데 6품 앞에 6품을 끊었어요. 그럼 아직까지 뭘 남았나? 3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인간과 천사에 한 번 왕래를 해야 돼. 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를 일례한다. 일례. 예. 수단으로 출생하는 거죠. 사담과는 일례라고 합니다. 아남은 뭐냐면 사담과에서 남았던 사목마저도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욕계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럼 어디 있단 말이냐? 그 색계나 무색계에 남아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욕계에 안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해서 불례라고 한다. 그런데 아라한은 제일 이제 수단, 사단, 아남 다 위죠. 그 위인데 이 경우는 어떠냐면 아예 3계에 대한 마지막에 무색계에 대한 욕망조차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계의 견업과 사옥을 다 끊은 자를 아란이라고 합니다. 아란은 굉장히 높지요. 공무가 완성이 되었어요. 존경과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배울 곳이 없어. 무학이라 그래요. 무학, 그죠? 무학. 배울 것이 더 없어요, 이제. 아라는 가장 높은 성인의 지위에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아란이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깨달음이란 것이 뭐냐? 깨달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완전히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완전히 뭐 한다고요? 완전 알아차림하는 거다. 진리 자체를 완전한 머릿속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관적으로 다 알아차렸다. 진리는 세상의 이치지요. 우주의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의 이치나 우주의 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법인이죠. 진리의. 삼법인이 무상, 무아, 고지요. 항상 변화한다.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 무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실체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바람에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는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하니까 고통이 생기고 또 실체에 집착하고 원래 실체가 없는 건데 실체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에 얻어오는 것을 우리가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그리고 모든 것은 인연과법으로 인과 연이 있으면 과가 나온다는 그 법칙이 인연과법 이런 것도 진리죠. 그래서 이것을 한 묶음을 해가 만드는 것이 사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성제가 자 고가 있는데 고의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집이더라. 집은 뭐냐? 뭐에 대한 집이냐면 오온에 대한 집착이죠. 오온에 몸과 마음에 대한 것들 집착입니다. 그래서 왜 집착을 하냐 했더니 왜 집착해요? 무명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야. 왜 무지한가? 그 진리를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진리에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무상 무하고인데 정말로 이 모든 존재는 다 무상에서 변화한단 말이에요.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또 변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실체가 원래 없는 건데 불구하고 실체 있다고 내가 있다고 주장하고 내 생각이 있다고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임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에 대한 무지요? 진리에 대한 무지, 그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어쨌든 고통의 원인은 집이고 집을 벗어나면 멸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근데 그 마음의 평안한 길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도라고 한다. 팔정도라고 한다. 그때 멸한 상태를 정말로 영원히 번뇌를 영원한
그 모든 번뇌를 벗어나게 되면 영원히 행복한 경지, 평안한 경지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해탈 열반이라고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계 이치를 완전히 깨뚫어 알면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깨달음을 알고 난 후에 실제로 깨달음을 행동을 해야 깨달음이 완성이 됩니다. 무리로만 깨달은 것은 또 어쩌다가 뭐 직감을 해서 깨닫다 해도 그것이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과거의 나의 습관이, 어리석은 무명 중생의 습관이 자꾸 나오거든. 그래서 보림 수행을 한다. 보임 수행을 해야 내가 자꾸만 깨달음의 그 경지를 막는, 내 깨달음이 어떤 그 경지를 막는 그 중생의 섭을 계속 내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속 닦아나가는 것을 보림 수행을 한다. 그게 보림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더 닦을 게 없어. 뭐 번뇌를 탁 벗어나고 번뇌를 닦다 보면 완전히 번뇌가 더 이상 번뇌가 깨지지 않는 완벽한 그런 상태까지 도달하면 그것은 아란이겠죠. 더 이상 깨달을 것도 없고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경지에 이르는 아란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깨달으면 또 한마디로 뭐냐 하면 깨달음의 행동은 지극히 순수합니다. 너무 순수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외자재죠. 자유의 의지로 가는 것을 깨달으면 한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순수하고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의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기를 봐라. 연기를 보는 자 예를 본다. 연기가 뭐냐? 아까 말한 진리예요. 진리. 주로 인연가법, 사성제, 삼법인, 무상무하고 그런 내용들을 확연히 보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경지에 이를 때 그런 자들을 우리는 연기를 보는 자라 그래요. 그 진리를 깨달은 자를 우리가 아란이라고, 확실히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아란입니다. 네. 그게 진리만 깨닫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깨달음이죠. 안 그러면 그 깨달음은 문자적인 깨달음이거나 완전한 깨달음이 아닐 수 있죠. 완전한 깨달음은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아란이 되고 난 다음에 아란의 마음이 어떻고 아란의 생활이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란은 인연에 수수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인연이 가는가는 오는 대로 그래 이런 인연이 있구나 그래 하면서 그 인연에 수순해 갑니다. 아란은 번뇌망상을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요.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충실히 살면서 어떤 고통이나 고뇌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죠. 설령 조금 누가 경기에 부딪혀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즉시 사라지고 맙니다. 왜? 마음으로 바로 보고 바르기 때문에 내가 담지를 않는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외도가 이리 오지 마시오. 이리 오지 마시오. 외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부처님이 외도야. 이리 오면 내가 뭐가 된다고? 나 아주 기분 나빠. 재수 없어. 오지 마. 하고 이제 부처님 보고 재수 없어. 오지 마라고 막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 길로 갑니다. 또 가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왜 내가 오지 마라 했는데 오고 난리를 지겨. 재수 없이 하면서 막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부처님을 보고 시비를 웃습니다. 그래도 부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한테 음식을 많이 대접을 했는데 손님들이 음식을 아무도 안 먹고 가면 그 음식이 누구 거 되느냐 이렇게. 그야 뭐 아무것도 안 먹고 가면 그 집이 우리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욕을 막 그냥 뱉었는데 하늘 보고 욕을 막 뱉었는데 내가 욕을 한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이 누구 거 되느냐 물었더니 생각해보니까
그 욕이 내한테 들어가게 내거 된다. 자기가 자기 욕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탁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적소에 그 있는 사람을 상대를 부처님이 전혀 욕을 하는 데 대한 마음을 조금 더 뭘 안 합니까? 조금 더 화를 낸다든지 그런 일 안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그렇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인욕 선인일 때 동산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임금이 사는 동산이에요. 임금의 그 이제 사냥터예요. 가가지고 임금이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나는 인욕선이나 인욕선이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참음을 수행을 참는 수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했더니 그래 잘 참나 하면서 뺨을 탁 때려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표정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 봐 이거 열나네. 왜 뭐 사람이 때리면 때리는 데 대한 어떤 자기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온몸을 다 절단 내잖아요. 금강경에도 그 말씀 나오지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요동 없이 동요 없이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면서 수기를 내리면서 그대는 나를 이렇게 몸을 할절 조각조각내서 나를 죽이지만 나는 그대에 조금도 원망하지 않노라. 화도 내지 않노라. 다만 오늘 내가 이 만난 이 공덕으로 미래에 만나면은 그대가 깨달음 얻어서 아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부처님이 처음에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맨 처음에 5 비구 중에 한 사람이죠. 그 교진이라는 사람이 바로 전생의 왕이었어요. 이렇게 바로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부처님께서 조금도 뭐 안 해서요. 내가 마음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을 부처나 아란이나 이렇다는 겁니다. 아란은 대단한 거죠. 자, 아란은 사람의 몸과 마음이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간 사람이라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받아들이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을 뿐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대로 맞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을 대서 내를 째는데도 조금도 그냥 거기에 대한 것을 하지 않는다. 참 보통은 아니죠. 그런 분들을 부처님이나 이런 아라한과 같을 것이다. 죽음이 와도 조금 전에 죽음이 칼로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데도 조금도 해철해도 조금도 두려움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아라는 근심과 걱정이 없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아라는 크게 웃지도 않습니다.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라는 이렇게 인연에 소송하는 삶, 중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아란에 대한 경지 아시겠죠? 이 정도 아니면은 내가 깨달았다고 할 수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 멀었구나. 이 정도 안 되면 멀었구나 하고 계속 자기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건 양심은 누구도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녀 생활하면서 도를 깨우쳤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현재 지금 이렇게 비유한 간단한 비유지만 이 정도에 와 있느냐? 물론 이 정도 와 있으면 도인이겠죠. 그래도 도인은 내가 깨달았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강경에 나오지요. 금강경 말씀이 나옵니다. 달라이 라마는 아라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더니 달라이 라마가 월급 기다리는 공무원과 같다 이랬습니다. 이때 월급은 죽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란이 누구냐니까 아란 담담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죽음에 대한 전혀 뭘 안 해요? 걱정도 없고 일을 다 마치기 때문에 목표도 없습니다. 배울 것도 없습니다. 아란은. 그래서 다시
태어날 인연을 짓지 않기에 윤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인연을 지을 것 없어요. 내가 뭐 사랑하는 이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목표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 상태이기 더 이상, 할 게 없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는 인연이 없죠. 태어날 인연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란이라 그랬어요. 자,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 전도 사명에 전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사명을 주면서 나는 인간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나는 신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노라. 그대들도 인간의 올가미, 신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노라. 그래서 이 내용을 세상에 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란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부처님께서 전도 사명을 내린 겁니다. 아란들이 그대들이 인간의 올가미, 신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제 그것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의 올가미라는 것이 뭐고 인간의 올가미라는 게 뭐냐 이거지. 이것은 신의 올가미나 인간의 올가미가 아란이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신의 올가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은 가장 순수한 의식, 가장 순수한 의식, 욕망, 가장 순수한 욕망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해요? 신이라 한다. 아까 지게 3개 중에서 무색계에 집착하는 마음 가장 순수하거든. 책에도 집착하지 않아. 물질을 집착하지 않잖아요. 가장 순수한 정신에만 집착하는 자를 우리가 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3개로 한다면 3개의 신 중에서는 맨 욕계, 색계, 무색계 있는 자들을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식의 산물입니다. 그럼 인간의 올가미는 뭐냐? 인간의 올가미는 그야말로 욕망이죠. 욕망. 욕망 때문에 탐심이 일나고, 썩냄이 일나고 어리석음의 번뇌가 일나니까 이것은 무명에 집착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이 있죠. 이 두 올가미로부터 벗어났을 때 완전한 깨달음이 해탈 일반인 우리가 말하는 아란이 된 거죠. 그래서 아란들한테 전도 사명을 내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의 올가미에서 벗어났노라. 인간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났노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이 있는가라고 누가 질문했어요. 어느 저명한 비교 종교학자의 말입니다. 그랬더니 독일에 있는 어느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저명한 비교 종교학자가 있어요. 그분한테 신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교 종교학자 말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신이 있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는 신이 반드시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화엄경의 수미정상 개차법에 보면 약인용료지 3세일체불 언간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지막에 일체유심조만 따가지고 늘 우리가 법문을 하잖아요. 앞에 보면 약인용료지 만일 내가 욕망한다면 3세일체불 3세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은 언간법계성, 이 법계의 불성이나 모든 것이 일체가 오직 마음에서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음에서 다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화엄경에 나오는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나오는 정말로 이 유명한 말이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삼세일체불 언간법계성 일체유심조. 참 중요한 말이죠. 자, 이 말의 그 뜻이 바로 이 저명한 비교 종교학자 말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 있다고 생각할 때 신이 있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개가 있다고 하지만
3계 맨 마지막에 가 있는 무의식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에 집착해요? 자기나 순수한 자기 의식에 그 정신세계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정신세계에 집착하는 자가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럼 그것도 마음 문제잖아요. 그 집착해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신이 없지요. 이렇게 확실하게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신이 없는 것이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는 그 신이 있는 걸로 돼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믿는 바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있는 곳에 언제나 신처럼 무명이라고 의식이 있는 곳에, 생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신처럼, 아까 말한 신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까 신에 대한 3계 중에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하듯이, 무명은 어디에 집착하는 겁니까? 욕계에 집착하잖아요, 욕계. 욕계에 집착하는 자들은 신처럼 도사리고, 의식이 있는 곳에 무, 무색계가 있듯이, 예, 욕망이 있는 곳에는 무명이 있는 거다. 그래서 무명은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욕망을 또 지휘를 하고 욕망과 함께 또 사라지게 돼 있죠. 욕망과 함께. 욕망이 사라지면 무명도 사라진다. 누가 무명을 안다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인간은 세세생생 내려온 무명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 속에 살아요. 왜? 욕망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명이 나타나고 또 무명이 있으면 욕망이 나타나는 거죠. 무명은 아까 말한 대로 진리에 대한 무지잖아.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은 자동적으로 욕망이 일어나게 돼. 욕망이 있다는 것은 무명이라는 것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식은 무명이다. 밝지 못한 마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에 얻은 마음은 밝은 인식을 통해서 밝은 마음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밝은 마음 인식이 뭐냐면 바로 팔정도라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정견. 그래서 팔정도의 가장 1번이 정견인데 바른 견해를 가져라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뭐냐? 앞에 얘기했던 대로 삼법인, 또 사성제, 또 연기 이런 데서 확연한 깨달음을 갖추고 있는 그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그 사성제의 눈으로 보고 삼법인의 눈으로 보고 또 연기의 관찰의 눈으로 보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 그 바른 길이죠. 그렇게 보면 무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기도 하고 정견이 가장 중요해요. 정견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견, 정사, 정업 쭉 나가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정념과 정적에 이르게 됩니다. 팔정도는 결국은 고진멸도에서 나오는 거죠. 고진멸도에서 맨 끝이 도가 팔정도에 되는 겁니다. 별도로 지난번에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수행 끝에 자기 존재의 욕망과 무명과의 싸움을 끝내고 다음과 같이 시를 읊으셨습니다. 참 유명한 시지요. 수많은 태어남 그 윤회 속을 헤매어 왔네. 이 몸 만든 곳을 찾았어. 그러나 찾지 못했었네. 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어라. 오 집을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찾아냈도다. 너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석갈에 부서지고 대들보도 부러졌도다. 이제 내 마음은 욕망의 소멸 이루었다네. 갈등은 사라졌다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노래한 시죠. 우리가 말하는 오도성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그 수많은 태어난 윤회가 왜 그 태어난 윤회는 뭐 때문에 태어났냐? 욕망 때문에. 즉 욕망은 왜 일어나느냐? 무명 때문에. 진리에 어두운 것. 즉 무명 때문에 욕망이 태어났고 이 욕망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대생생 윤회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몸 만드는 곳 어디냐? 욕망이죠. 무명의 집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찾지 못했었네. 하지만 거듭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라 너무 괴로운 끝에 결국은 내가 돌을 닦아서 이 무명을 발견하고 무명을 없앴잖아. 무명을 발견했죠. 집 짓는 자가 무명임을 알고 애욕, 애치유잖아요. 애치유. 욕망하고 그래서 욕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유가 생겨. 유가 씨앗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윤회의 씨앗이야. 유가 있음부터 생이 나가잖아. 유생. 태어나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돼. 씨앗이 유라는.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죠. 결국은. 태어나고 싶은 마음인 유. 그래서 오 집을 짓는 자여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이요.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욕망이요. 마침내 너를 찾아냈더라. 그 욕망에서 벗어났다 이 말. 무명을 밝히다 말 욕망에서 벗어났다 이 말. 너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집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집 지을 필요 없고 모든 습관에 물 부서지고 대들보도 부러졌도다. 욕망이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 그것을 우리가 무진통이야. 무진통. 이제 내 마음은 욕망의 소멸이 이뤘네. 번뇌의 소멸도 되고 갈등은 사라졌다네.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도, 무명도 모두 우리의 의식 속에 항상 마음과 같이 있다. 아까 말한 일체유심론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극히 순수한 욕망을 우리가 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아까 말하는 무색계라 그랬죠. 이 지극히 순수한 욕망까지 초월해야 지극히 순수한 욕망은 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색계를 뜻한다고 그랬죠. 윤회를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3개 중에 3개를 벗어나야 욕망의 3개를 벗어나야 해탈하는데 그 3개 끝이 뭐예요? 무색계잖아. 무색계. 이것이 욕계는 앞에 얘기했던 뭐예요? 우리 인간의 세계. 그래서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무색계는 신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중간은 색계 중간은 인간과 신의 사이죠. 벗어났다. 어찌 보면 색계에 있는 것도 신입니다. 색계에 있는 것도 신인데 색계 신은 좀 낮은 신들이고 무색계는 순수한 신들이다. 여러분 이 신들이 어디 표현하면서요? 욕계신도 많죠. 욕계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색계, 무색계, 욕색, 재천둥하고 들어봤죠? 우리 뭐 할 때 신중 청할 때 우리가 신중한테 절할 때부터 욕계 신한테 절하고 색계 신한테 절하잖아요. 그래서 욕색, 재천중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 내용들이 다 신중들이 어디 나오냐면 욕계, 색계 주로 나오는 신들이 있다 표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신의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가래에서 벗어났노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3계에서 벗어났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좋은 상담 결과는 부처님 상담 결과는 아주 훌륭했죠. 끝이 참 훌륭하니까 마지막에는 뭐까지 깨달음까지 궁극적인 목표는 간다 그랬어요. 상담 회의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회의를 하느냐 한 번에 끝나느냐 두 번에 끝나냐 세 번에 끝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경우에는 자방경에 보면 대부분 사례에서 횟수가 주로 뭐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 그 사람을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나타났지만 사실은 주로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주신 것은 바로 인식의 전환, 인식의 전환. 생각을 자문했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인식의 전환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은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집착하는 것을 아니야 변화하는 거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새 아이를 잃은 어? 그 여인이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애를 막 부르면서 죽은 애를 막 업고 다니면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고통받는 그 여인한테 얘기를 하지요. 어, 내가 너 죽은 그 애를 살려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기뻐했어요. 자기 업고 지금 죽은 애를 업고 왔는데 살려준다니 얼마나 좋게. 부처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대가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그 동네 다니면서 겨자씨를 얻어오는데 집에 겨자씨를 얻어오는데 어떤 집에 이 집안에 그 집안에 대대로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죽은 사람이 대대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죽지 않은 사람 집에서 얻어온 뭘 가져오라고 에, 겨자씨를 가져오면은 내가 아, 그대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살려주겠다는 생각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봐요. 우리 여기에 사람 응? 혹시 이 조상대대로 안 죽고 사는 집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미쳤네 그러거든요. 미쳤네. 동네마다 보고 자기 보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때 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죽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한테 가서 에, 자기가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얼마나 그 애에 집착했기 때문에 세상에 죽지 않은 법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무상을 몰랐다. 다 누구나 죽는 건데 그 애는 죽은 거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스스로 깨닫고 부처님을 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상의 원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이외에도 무상의 원리를 깨우쳐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변형해서 이 현재 우리 그 심리 현대 상란 심리에도 그것이 가장 적용이 많이 됩니다. 말하자면 바꿔주는 거죠. 의식을 변환시키는 법이 많이 나옵니다. 인식의 전환이라. 그래서 깨우침으로써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뺨한테 탁 때리면 정신 차려. 그래서 탁 때리면 정신 차려. 술 먹고 막 비틀비틀 때 뺨한테 탁 때리면 정신 차려. 그러면 탁 차리잖아요. 그럼 정신 못 차리면 달라들지요. 싸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부분 상담을 1회기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잡안경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의 많은 부분에서 상담에서 바로 깨우침을 얻는 경우가 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 교단을 이뤘잖아요. 부처님께서 교단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 교단에 있는 제자들은 사실 아란이 아닌 제자들이 많잖아요. 아란된 제자들도 있지만 아란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란이 되지 않은 제자들로 하여금 아란이 되게끔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지도를 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장기적인 상담해 봐야 되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상담이 인식전환을 해서 깨달음을 이끌었다. 아란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요즘 서양 심리 상담에서는 우리가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제창한 것이 우리가 프로이드 서양 심리학의 아버지죠. 이 서양 심리 아버지인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했어요. 그 정신분석을 하는데 이 정신분석하는 기간이 길게는 7년, 짧게는 1년 정도 아주 길었어요. 뭐 꿈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유연상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치유해 주는 건데 이거 기간이 무려 어떤 경우는 7년까지 간 경우도 있더라. 뭐 짧게는 1년 그렇게 아주 긴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요즘은 좀 짧게 하는 것을 정신 분석을 좀 짧게 해내오는 것을 단기 역동 치료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한 8회기에서 길게는 30회기 하는데 주로 일주에 1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부처님의 상담법을 이 변형을 해서 좀 그 약간 벤치마킹인 거죠. 해서 우울증이 아니고 그 잠을 못 자는 예, 그 현재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바로 6개월간 불면증에 시달려서 왔는데 바로 이 얘기를 듣고 그날 당장 그 잠을 잔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오늘 강의자 정인 스님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논문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논문에 그 내용에 요 내용이 거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부처님 상담법을 소개를 하고 앞으로 이제 강의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한 이론의 공부가 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 사례 보고라고 지금 잡안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9강이 있는데 다음 10강에서는 상담의 내용, 어떤 상담 형태, 부처님 상담 형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보고, 그 다음에 11강에는 이 불교 경전 자체, 뭐 그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불교 경전 자체, 특히 안경 중심으로 잡안경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12강에서는 잡안경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알아야죠. 조금 다는 모르고 핵심적이고 목차적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13강, 14강, 14강은 선에 대한 거, 잡안경 중에서 선정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강에서는 잡안경,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의 시처럼 잡안경 속에도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에 대한 것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 학기에는 대부분 이론 중심으로 또 뭐 간혹 또 이렇게 부처님의 교설도 보고 또 강의자의 경험도 보면서 또 다른 사례도 보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학기부터는 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부처님 상담의 강론이라 할 수 있죠. 부처님의 안경소에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현대하고 좀 접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상담을 좀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종교도 탈종교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종교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무슨 종교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많이 나. 지금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그 숫자가 인원수가 많이 줄고 있답니다. 불교는 뭐 그냥 자연적으로 줄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줄고 있는데 교회는 이탈자가 막 생겨나는 겁니다. 왜? 너무 교회에서 돈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11조에다가 무슨 돈이라 너무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아예 이제 교회 자체를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아졌답니다. 불교는 옛날부터 뭐 그 돈 요구를 안 하는데 많이 요구를 안 하니까 뭐 1년에 한 몇 번 정도 오는 거 뭐 차로 보름 정도 오는 그 정도지 그렇게 교회에 비해서는 많이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떨어지는 숫자는 적은데 그래도 자연 감소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새로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안 믿는 바람에 우리는 주로 노인층들이 많잖아요. 불교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공중이 뜨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나. 그거 대비로서 우리가 지금 시급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 상담은 다 통하거든요. 이 상담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그래서 이 서양 불교, 미국 불교, 또 구라파 불교에서 구라파나 서양에서는 오히려 불교가 막 성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의식화된 불교가 아니고요. 부처님 깨달음을 근거한 생활 불교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교인지도 모르고 불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불교의 그 내용, 가르치는 내용, 명상,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차림, vipassana 이런 것들. 네, 그런 속을 하면서도 또 이 마음 인식 전환, 마음 바꿔주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무슨 마음을 했습니까? 약인 용료지 삼세지불 응간계성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 같은 이런 우리가 일체유심조와 같은 이런 내용도 마음 작용해서는 불교만큼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훌륭한 이 보고를 갖고 있는 이 불경을 심리 상담은 그냥 마음 상담, 마음 치료하고 상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서 빨리 그 접목을 시켜서 예, 불교를 많이 또 이렇게 전법을 하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혼을 담고 하는 강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에,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 마반야바람이